자, 오늘은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자신을 좀 내어줘 보자. 내어주는 이런 사람. 두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겸손해 보자. 나를 자꾸 눈덩이처럼 나를 부풀리는 겸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자기를 그렇게 작게 만드신 그런 겸손을 내 삶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한번 달아보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덮어주기입니다. 덮어주자. 여러분, 폭로하면 내가 되게 정의로운 것 같죠? 그런데 폭로라는 정의로 이 세상이, 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폭로하는 자기 정의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그 사랑이 행복을 만들죠. 자, 그럼 오늘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크리스마스죠, 그죠? 저 마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18절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대요.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옛날 성경적인 배경 속에 이제 결혼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약혼이라는 게 있고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혼이라 합니다. 우리는 약혼을 하고도 파혼을 하면 괜찮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약혼도 결혼과 함께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약혼이 바로 결혼식이 남아 있을 뿐이지 결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약혼을 했지만 부부로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은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죠. 동거라는 것은 이제 부부로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결혼식은 안 했지만 약혼과 결혼을 합쳐서 정혼이라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식을 남겨두고 있지만 부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약혼을 했는데 19절을 보세요. 그 남편 요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약혼자를 남편이라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아직 안 했지만 벌써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결혼을 한 부부와 똑같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부부로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하였다. 이건 큰일이죠, 그죠? 약혼을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 부부로 같이 살기도 전에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한 거죠. 물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기획, 연출 작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의 기획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신비죠, 신비.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에는 마리아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이 굉장히 여성스럽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동거하기 전이죠.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데 두 가지 놀랄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라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데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 되어도 여러분, 이거는 놀랄 일이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왜 놀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줄기는 같은데 나누어 보면 그런 겁니다. 마리아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주인공이 왜 접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당황스러워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이미 평온을 찾습니다. 평온을 찾아 나가요. 그 당황스러운 마음, 당혹감이 누그러지고 이런 시간에 이 평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마리아가 뭐라 하죠?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그 아이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완전히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진정이 될 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리아는 사실은 임신의 당사자거든요. 여러분, 당사자는요 10,000,000명이 아니라 해도 내가 알잖아. 내가 내 몸을 알잖아요. 마리아가 양심불량의 여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0,000명이 아니다, 잘못됐다 해도 내가 임신의 당사자예요. 내가 결혼식 하기 전에 남편과 같이 살기도 전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건 내가 당사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마리아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지만, 마리아는 당사자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당사자는 안 믿어도 돼요. 나한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믿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믿어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 같은 경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또 힘든 이유는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아이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이 사단이 난 다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사자도 아니고 천사의 설명도 없는 딱 하나, 마리아라는 여자를 그저 사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요셉일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당나귀를 끌고 마리아와 아기를 태워서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 요셉은 당사자도 아니고 천사가 가로늦게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요셉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마리아는 쉬워요. 처음에 놀랐을 뿐이지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힘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겠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심경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주제죠. 여러분, 그거는 내 행실하고 관계없이
판사이신 하나님이 선고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 의롭다의 말은, 반대말은 죄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내가 너를 심판할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위대한 선언이죠.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본문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이제 죄 없다, 이런 의로움이 아니라, 이 의로움은 옳다는 의미예요. 옳다. 너의 행실이 옳다. 너의 태도가 옳다. 그러니까 여기 옳다라는 의미는 디카이오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옳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행동과 생각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 옳다, 옳은 사람이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 사람의 생각이 옳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옳다. 그때 씁니다. 여기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행동이 옳은 사람이고 생각이 옳은 사람이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옳은 사람.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오른쪽이에요? 자,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두고 오른쪽, 왼쪽이라 하죠. 자, 요셉은 옳은 사람이래요. 올바른 사람이래요. 올바르다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단이 나는 이유가 자꾸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거죠. 그는 100이면 100 사단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옳다는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저 행동이, 저 생각이, 저 태도가 옳은가? 요셉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다, 이게 대단히 훌륭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칭찬이에요. 요셉의 행동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교회 걱정은, 그리고 우리 믿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과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맞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동이 옳고 생각이 옳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옳은 사람이 과연 맞을까요? 성경은 과연 맞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맞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19절 하반절에 있어요.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앞에 상반절이 뭐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반절은 뭐죠? 의로운 사람인 이유, 근거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뭐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 먼저는 요셉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꾸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드러내다는 말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죠. 실례로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허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누가 그걸 알고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다, 폭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 내가 끝이 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 만천하에 이것을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다. 무엇을?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을.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을. 요셉은 너무나 지금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의 임신을 만천하에 폭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임신이지만 더 깊이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그들이 왜 조국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줄 아세요? 명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은 이건 불명예예요. 여러분, 이거를 터뜨리는 순간 자기가 사랑한 마리아라는 여인은 불명예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면적 저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한 거죠. 그 불명예를 덮어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폭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없는데 잘못을 만들어 폭로하려고 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국 사람이 명예를 잃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셉에게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성경은 과연 옳은 사람이 맞다.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그런 뜻이겠죠. 몰래. 그런데 끊고자 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 앞에 생각과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 사람 요셉,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 했다. 여러분, 끊고자 했다는 말은 네하고 내하고 이제 끝이다. 탁 단칼에, 그날 밤에 단칼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끊고자 했다는 의미는 아폴리오라는 헬라 말인데요, 아폴리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참 뜻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눈에 탁 들어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게 하다. 자, 보세요. 요셉은 그날 밤 마리아를 조용히 가게 했다. 그래서 아폴리오는 가게 했다는 뜻도 있고 이혼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셉은 요란스럽게 이 여자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이 여자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서 요란스럽게 이혼하는 게 아니라 아폴리오, 가만히 친정으로 가게 했다. 아, 여러분, 뭔가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가게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폴리오의 뜻은요, 용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가게 하다는 것 그 자체가 용서죠. 그래서 아폴리오라는 뜻은 용서하다, 특별히 죄인을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마리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이 본문의 이 순간만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죄인이지. 여러분, 이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요 순간만은 이 순전한 남자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남자에게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어. 이 순간, 요 본문만큼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죄인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폴리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아폴리오를 통하여 결국 성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아폴리오를 한마디로 말하면 덮어주는 겁니다. 조용히 덮어주는 거예요. 아폴리오, 내가 당신을 조용히 덮어줄게. 엄마에게로 가거라. 내가 당신을 조용히 덮어줄게. 아폴리오, 죄수를 용서하듯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여러분, 요셉의 이 덮어주는 이 아폴리오를 통하여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폭로한다고 정의가 구현되고 폭로한다고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허물이 많습니다. 요셉의 덮어주는 이 아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사한 거예요. 요셉이 폭로했다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다면 아기 예수도 죽었겠죠. 여러분, 요셉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사합니다. 요셉이 덮어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무사하고, 마리아가 무사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무사하고,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죄값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사하잖아. 왜 무사하냐?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심판하실 죄를 못 찾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못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실 죄를 못 찾으신 거예요. 그 덮어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요셉의 덮어줌에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구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찬송을 우리가 지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동명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것.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명함을 한 장 받았는데 그분이 철도청에 이렇게 근무하는 분인데 이름이 김대훈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묘하더라니까요. 자가 대운인가 싶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입니다. 뭔가 익숙한 이름. 그래요. 창세기 후반부를 주옥같이 마무리하는 그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이름을 안 쓰죠. 그리고 우리에게 족보가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네 뿌리를 알아라. 뿌리를 알고, 그리고 훗날 네가 형인지 네가 아우인지 그 족보를 통하여 집안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족보 속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들이 써야 될 이름 글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정해둔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차용해서 내 이름으로 쓰는 것은 조상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을 채용하는 건 없지만 할아버지의 이름 얼마든지 자기 이름으로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 흐름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 속의 영생의 개념은 이름이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 이름을 내가 쓰므로 여러분, 우리 집이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셉이 마태복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사실은 보면 창세기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할아버지죠. 조상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이름을 채용을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굉장한 어떤 긍지입니다. 문화의 차이죠, 그죠? 자,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17살짜리를 팔아버려요. 17살짜리 소년 요셉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부모를 떠나 이국만리에서 돌아갈 길이 없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로움, 고통, 멸시, 무한, 눈물, 요셉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쁘게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 보세요. 지나가는 현실은 분명히 고단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이 저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결말이 저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 결말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죠. 자,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아버지를 먹여 살립니다, 야곱을. 그리고 참 놀랄 사실이 뭐죠?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과 그 조카들 다 양식을 줘서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는 빵을 줘서 먹여 살렸다, 그게 아니고 형들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요셉이 덮어줍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런 죄를 진짜 죽을 죄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죽을 죄예요. 죽을 죄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죽을 죄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가 그냥 죄입니까? 죽을 죄지요. 요셉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 죽을 죄, 요셉이 덮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요셉의 형제들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출애굽이라는 구원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의 덮어줌이 없었다면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없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예수라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50장의 요셉과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닮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이름은 덮어주는 것, 이렇게 그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평화로, 화해로, 샬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시작을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개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과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시작되고 마치는가를 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진짜 개판이 됩니다. 그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러면서 낙원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이제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는데 불행이 시작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불행이 시작되는데 그 죄로 인하여 불행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뭐냐? 폭로예요, 폭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놈!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놈 할 때는요, 가슴이 탁 찔리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살 길이 있어요. 이놈 하는데 아담이 뭐랍니까? 내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뭐죠? 폭로합니다. 하와가 준 게 맞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폭로하잖아요, 폭로.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하와도 무릎을 꿇지 않고 폭로하죠. 뱀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뱀이라고 폭로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 이 스토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비극은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폭로하는 데서 결국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인간은 왜 그렇게 폭로할까? 그 뿌리가 죄라는 거죠. 여러분, 폭로로는 절대로 정의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감추라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폭로하고 서로 폭로해야 네가 인간이 되고 교회가 잘 된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거꾸로죠. 창세기의 요셉, 마태복음의 1장의 요셉, 그 두 요셉이 덮어주는 이 사랑을 통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요셉은 덮어주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폭로하는 것을 그만둔 거죠.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그 죽을 죄를 덮어줍니다. 폭로하기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도 폭로하기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지 다 여러분이 이제 답을 찾았을 줄 압니다. 자, 이런 창세기의 요셉이 죽고 수천 년이 지난 신약 성경에 우리는 또 다른 요셉을 만나는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마태복음의 요셉도 마리아의 모든 것을 가만히 덮어줍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폭로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로운 사람 요셉, 덮어주는 사람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사히 태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덮어주기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하죠. 돌에 맞아 죽는 엄마에게서 어떻게 아가가 태어납니까? 요셉의 덮어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 성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21절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의 시작은 용서고요, 용서의 시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첫 단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 첫 단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죄를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죠. 시편 85편 1절 2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보세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사했다는 말은 용서거든요. 용서가 뭔지를 보세요. 용서라는 것은요, 그의 죽을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는 바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찾지 못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일간지 신문 칼럼에 이런 글이 있어서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 3가지.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 3가지. 첫째, 우리나라에는 비밀이 없다. 다 어느 순간 폭로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폭로하는 사회. 자기가 섬기는 보스의 비밀을 폭로하고 사장의 비밀을 폭로하고. 여러분, 제가 정의롭지 못한 것을 감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비밀이 없어요. 다 폭로하는 사회. 여러분, 폭로하는 사회가 정의롭고 잘 살 것 같지만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끼리도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화기에 녹음이 다 되거든요. 다 폭로하는 사회.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없고 니 때문에만 난무해요. 전부 다 내 탓이요는 없습니다. 다 니 때문에, 전부 다가 니 때문에만 있어요. 세 번째, 없는 것, 덮어주기가 없다. 덮어주기가 없고 어떻게 해요? 덜어내는 것만 있죠. 자, 여러분, 비밀이 없고 내 탓이요가 없고 덮어주는 용서가 없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경제는 잘 사는지 몰라도,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불신이 가득하고 살벌하고 잔인함이 쓰나미처럼 덮고. 여러분, 왜 이렇게 폭로하고 니 때문이다, 덮지 못하고 덜어내고 이런데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고 잔인하게 되어갑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지금 세상을 담고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비밀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한 친구 비리를 덜어내고 폭로하려고 하고요, 내 때문이 아니고 내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요셉과 같은 덮어주기가 필요합니다. 덮어주기가 필요한 우리나라, 이 땅의 교회, 요셉, 우리가 바로 요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우리나라와 조국 교회의 치료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입맞춤, 가슴이 꽉 막힐 듯한 허그가 아니라 진짜 성경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왔으니 3가지를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3가지를 너희들이 하기를 바란다. 첫째는 정신을 차려라. 방금 보셨죠? 정신 차리래요. 이 정신은 믿음의 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신, 믿음의 정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정신을 차려요. 두 번째는 기도하래요. 가난할 때는 기도하고 다 해결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세 번째는 정신을 차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기도가 10점, 정신을 차리라가 10점이라면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이 10점짜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주님 사랑이 뭔데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덮는 것, 사랑은 덮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랑은 덮개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아무리 풍성해도 사랑의 덮개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비바람이 그대로 쳐들어옵니다. 교회 예배당 아무리 높이 짓고 커도요, 사랑의 덮개가 없는 교회는 비바람 칩니다. 사랑은 뭐냐? 덮개다. 뭘 덮죠? 남의 불명예와 수치를 폭로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요셉 보세요. 요셉은 사랑의 덮개를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의 불명예를 덮어주는 것, 폭로하지 않는 것.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꽤 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이 태평양 바다에 한 방울 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전히 우리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진짜 가까이 왔다는 게 실감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이니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진짜 내 온몸이 체감하는 가까이 다가온 마지막, 한 해 한 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모으고 쌓고 크게 굴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던져야 될 질문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뭘까? 그게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뭘까? 그게 남거든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주시는 답이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덮어주십시오. 아내와 남편, 자녀, 부모, 내 믿음의 친구들, 나만큼이나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덮어주는 사랑의 덮개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일, 조나단 에드워드, 지금 멈추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할 일은 지금 멈추래요. 가슴을 후벼 파는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크고 작은 후회를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해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 주제가 말기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 환자들을 이 케어한 의사가 쓴 글인데요, 거기는 뭐 40대 암 환자도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 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분,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위해서 이렇게 호스피스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그분의 존엄을 위해서 참 이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듬어주고 감정도 만져주고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하면서 적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돈 조금 적게 벌었는 거 그거 후회하고 대학교 못 간 거 후회할 것 같죠? 그거는 내가 아직 팔팔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에 다 사랑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수많은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랑할 걸 좀 더 많이. 여러분 진짜 마음에 너무 울컥했습니다. 사랑할 걸 내가 건강할 때 좀 더 많이.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용서할 걸 좀 더 빨리. 여러분 그 책은 성경은 아니지만 울림이 얼마나 큰지.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많이, 용서할 걸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었다면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건데. 사랑할 걸 좀 더 많이, 용서할 걸 좀 더 빨리.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 그게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요셉이 우리에게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요셉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불명예를 덮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폭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삶이 내 삶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반짝반짝 빛날 때, 여러분 에펠탑, 서울 명동의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 의로움의 전구가 깜빡깜빡 그릴 때 세상은 얼마나 행복하고 밝아지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래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여 나도 창세기의 요셉, 마태복음 1장의 요셉, 내가 바로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친구 또 어떤 사람의 불명예를 폭로하며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수많은 세월, 제 죄가 참 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오늘 배우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좀 더 일찍 덮어주고 용서할 걸, 이 후회가 적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병들을 고쳐주시고 흑암의 구름들을 벗겨주시고 웅덩이에서 올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